네, 할렐루야. 자, 이번 주에도 설교 나눔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교회에 코로나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교역자들과 간사님들 모두를 안전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과 속죄인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인사를 해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또 29절에도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왜 이런 인사를 하나 궁금해했는데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또 강조하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가 정말 받은 게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사실 마리아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알지 못했는데 아기를 낳는다. 그 당시 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이것을 마리아에게 말하면서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은혜일까요? 사실 이 은혜란 말은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는 은혜였을 거예요. 그들은 젊어서 자녀를 구했으나 응답되지 않았어요. 이제 다 늙었죠. 그런데 그때에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에게는 은혜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정말 심각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은혜일까요? 어떻게 사가라와 더불어서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이 마리아가 경험한 것이 은혜가 될까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가라와 엘리사벳 또 마리아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좀 반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된다. 지금 당장 마리아는 시련이지만 그러나 후에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천사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시련이지만 견뎌내고 이겨낼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의 이 시련만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갖춰진 사람들과 일하지 않아요. 오늘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이미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자녀를 가질 확률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는 이들이죠. 또 마리아도 사회적으로 보면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임신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는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 도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면면을 보면 다 평범하고 어쩌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얼마나 약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을 바라보고 베드로 반석이다. 그 이름을 고쳐주셨죠. 그가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왜 붙잡고 계신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딱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는데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또 야곱의 형제들도 12 제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내 능력과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지만 변화에 대해서 관심 가지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변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 택하신 이유도 마리아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나 싶어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잉태한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을 못할 것인데 성령께서 임신을 시키셔서 벌써 6개월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 전사의 말을 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쓰임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이 다가오죠?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 겁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다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또 새로운 새해를 향한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